꽤 수년 전에 미국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와서 정의에 관해서 강연도 하고 또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도 많은 사람이 사보고 우리나라에 정의에 대한 열풍이 일었습니다. 정의를 그냥 우리 현실 삶에 적용해서 쉽게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해보면 사회정의, 경제정의, 법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는 기회균등의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경제정의는 분배를 어떻게 잘 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은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할까, 그리고 법정의는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할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그 정의를 부르짖은 예언자가 아모스죠. 호세아 뒤에 나와 있어요. 아모스가. 성경이 앞에 역사서 빼고는 순서가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뒤에 나왔다고 뒤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사실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앞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약 750년경에 활동했고 그 뒤를 이어서 호세아가 활동했어요. 아모스서의 큰 주제는 정의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고 만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공동체도 보면은 불의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많거니와 한 개인의 인생사에도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공평하신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묻게 되고 특별히 내 인생 앞에 부당한 고통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권위에 대한 우리 인생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권위자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신뢰가 확보될 때만이 그 공동체는 또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 참 중요하죠. 지도자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면 아랫사람들 눈치 봅니다. 자기 살 길 찾느라고 불의와 거짓말이 횡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리더가 공정해 보세요. 밑에 잡음이 많이 없어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나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참된 리더,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가? 이게 확보돼야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하게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 어떤 푸념과 질문에도 하나님은 명백히 공의롭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공연히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신앙켤레에 팔기 때문에, 힘없는 자를 더 발로 밟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주님의 인자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모스서도요, 정의를 부르짖는 책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공정한 정의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결국은 정의로운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고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공평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자비가 무궁하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인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으로, 몸으로, 또 메시지로 선포한 선지자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한테 장가드셨대요, 주님이. 수지 맞았죠. 그런데 어떻게 장가를 드셨어요?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주님의 혼수품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이에요. 공의와 자비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장가드셨대요. 우리랑 결혼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공평하지 않다고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그때도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찾아갔던 호세아처럼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해대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장가드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말로만 이걸 선포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 고멜이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참 그나마 다행인데 딴 남자 좋다고 자꾸 집을 나가네요. 데려옵니다. 돈까지 주고 사갖고 데려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지, 이건 내 얘기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남자 여자를 바꿔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멜이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끊임없이 내 사랑을 거부하고 조금만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대들고 그러는데, 그런 너희를 나는 이 호세아처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장가들고 끊임없이 찾아가리라.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자꾸 밖으로 뱉어내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작은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없는 그 삶의 부조리를 가지고 자꾸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놓고 물으라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거죠. 돌아가서 뭐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절 2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요. 이전에 지은 죄 다 없다고 땀난 자 좋다고 찾아갔는데 그런 우리를 세상 좋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를 괜찮다는 거예요. 싸매고 고치고 다시 살게 하는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 수 없죠. 지은 죄가 얼만데요. 어떻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삽니까? 그런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자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인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인자는 어떤 인자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은 밤의 어둠을 여지없이 몰아내잖아요. 어김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주무실 때 혹여 내일 새벽빛이 임할까? 등잔불 켜놓고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어김없이 자고 나면 새벽빛이 임하리라. 꼭이요 닭이 울리라. 어김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일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없다는 겁니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때가 되면 우리 메마른 삶에 내리셔서 적셔주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6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영원히 자비롭고 인자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무궁하심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 꼭 알아야 될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애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애롭고 인애를 베풀길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충청도의 농촌에 6남매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근데 가난해서 치료를 못해서 후유증으로 아예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한 아버지는 폭력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는 눈물로 나를 지셉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어 기어다녔어요.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잡아 끌며 다녔습니다.
자라서 어머니 등에 업혀 이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장애인이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 고문 밖을 나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아들의 언 발을 만지며 그 어머니가 아가야 춥지, 그 한마디가 그 인생에 그 어떤 말보다 값진 말이 되었어요. 세상의 힘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날 이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살이 되어 이제 좀 치료도 걸어야 되니까 재활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웠어요. 고통스러운 몇 년간의 과정을 거쳐 걷게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도 그는 보통 사람보다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지금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2007년에 40대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딛고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간 교수 얘기입니다. 그가 자전에서 이 기쁨 공식을 펴냈어요. 부끄럽지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수학자니까 수학 공식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책 제목도 기쁨 공식. 그렇게 해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이 자기를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마련해둔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책 중에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참고로 이거는 결혼을 앞둔 선남 선녀들의 주제가예요. 날 받아 주소서. 결혼 날짜 받아 달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원하는 청년들 이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고, 세상 다 정의롭다고 해도 나한테만큼은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다고 그렇게 푸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 인내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불의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로우십니다. 그걸 지켜내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시편 136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말끝마다 그게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 시편이에요. 한번 집에 가셔서 보세요. 거기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절에 하늘을 펴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 7 족속 강대국들을 몰아내 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 우리가 다 죄로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정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건덕지가 있죠. 그런데 2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덮어놓고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롭고 선하시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으셔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십니다. 어김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6절, 우리도 그렇게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의 자비심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없진 않아요. 우리 민족은 또 정도 많지 하잖아요. 그래 초코파이 이름도 정이잖아요. 예? 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불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기분 따라, 시절 따라, 세월 따라, 상황 따라 변하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기분 좀 좋으면은, 또 신앙생활도 은혜를 좀 받았으면은 그냥 끌어올라갔고 천국이 여기인 것 같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조금 몇 발짝 못 가서 시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거두었던 손마저 또 거두어드리고 움켜쥐는 내 모습을 보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쉬 없어지는 게 우리로부터 비롯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인애처럼 마르지 않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거 지식으로 알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만원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친구들 만나러 늘 놀러 나가시잖아요. 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난하니까
친구들한테 맨날 밥도 얻어먹고 굶고 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며느리가 모아놨다가 10,000원을 쥐어주면서 아버님 오늘은 좀 어깨 펴시고 친구들한테 밥도 사시고 그러고 놀다 오세요. 10,000원을 쥐어드렸어요. 아가야 고맙다. 쓸 수가 없죠. 친구들 만나서 자랑만 했어요. 야,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 없다. 응? 실컷 며느리 자랑했어요. 근데 그걸 쓸 수가 있나요? 어떤 돈인데 모아 준 건데. 그래서 자랑만 하고 고스란히 꽁쳐갖고 왔어요. 용돈 한 번 준 적 없는 손주에게 10,000원을 줬습니다. 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신이 나서 받아갔는데 이 녀석도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엄마 생각이 난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가난한데 수고하는데 이거 내가 사 먹으면 안 되지. 집에 와갖고 엄마를 드렸어요. 엄마, 받은 은혜가 있을 때만이, 그걸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기반한 삶만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요, 나가 놀다가 아마 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매를 맞았는지 욕을 먹은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엄마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야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 공평한 거냐?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 할아버지인데, 아니 나는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는데 왜 그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서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봐. 그러면 그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원죄의 사슬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하시고자 몸소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거냐? 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보다 큰 거죠.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를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의 뿌리 내릴 때만이 우리의 삶에 인애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실천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잠깐은 됩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남는 건 상처밖에 없고 보상심리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참았는데, 희생했는데,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다 떠나가고 등 돌리고 손 내미는, 손 뿌리치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애썼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남는 건 푸념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변함없는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 작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은요, 끊임없이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겨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 그럴 때 우리도 부족하지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김없고 변함없는 동일하신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